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은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아픔만큼 성숙한다.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은 아이들이 감기를 앓거나 그리고 간단한 질병을 겪고 난 이후에 아이들의 태도가 달라지고 성숙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성숙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로 고난과 고통을 이겨 승리하는 영적인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 다 같이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고통과 고난이 다가올 때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고통이 다가왔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면 실패의 인생이 되지만 고통 속에서 신앙의 자세와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꿔서 고통이 신앙의 성숙에 또한 감사함으로 긍정적으로 바꾼다면 오히려 신앙의 성숙의 기회가 되고 또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절대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고통이 축복이 되게 하는 영적인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고통의 아픔을 기도로 승화시킬 줄 알아야 고통의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고통의 환경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또 찬양하며 그 고통을 기도로 승화시켜 나가는 자가 성숙한 신앙인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돈독한 사이가 형성된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는 그런 사람인 것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고통의 그 모든 것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을 다 같이 시작.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이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 원망 대신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통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여러분, 고통에 다가올 때에 환경을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신세가 더 비참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고통의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면 당당해지고 담대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생활할 때 항상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있을 때는 그들의 삶이 물질적으로 풍족했습니다. 풍요로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전도 보장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던 애굽 왕이 나타나서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거하면서 환경의 특혜를 누리고 번성해 가는 히브리 민족들이 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을 노역에 많은 고통을 가하게 하고 박해를 하고 또 이 고통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괴롭게 만든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있는, 양치고 있는 모세를 불러서 그들의 지도자로 세우고 그들을 고통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 그들을 이끌어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꾸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복받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에 다가올 때 절대로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의 영성을 기도로 승화시켜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입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부르짖었다는 것은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께 하소연했다. 그 말이 부르짖었다는 또 다른 의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여 들어 그의 모든 고난의 고통을 상세하게 아뢰었다. 그 말이. 여러분 기도는 아주 간단합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인데 하나님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나의 상황을 알리는 게 기도예요.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고 기도하고 또 좋으면 좋다고 기도하고 이런 아주 세세한 그리고 정직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절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에 따라서 고통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또 기도의 현장으로 이끄는 도구가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고통이 다가오니까 너무나 괴로워서 그때로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67절에 다 같이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많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럴 때 절대 원망 대신에 감사, 불평 대신에 기도로 승화시켜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어로 Why Me? 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입니까? 그런 책이죠. 이 책을 쓰신 김충근 박사님이 있는데요, 이 김충근 박사님은 단돈 200불을 들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30대 초반에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최초로 미국의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는 페퍼다인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4년 만에 최우수 교수상을 받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예도 잠시 37세의 젊은 나이에 간경화와 간염으로 인해서 1년이라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분은 이미 교회에서 열심히 또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죠. 기독교 학생회에서 회장도 하고 교회 집사이고 성가대에서 찬양도 하고 교회학교 교사로서 열심히 봉사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질병이 왔으니까 억울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Oh God, why me? 오 하나님이여, 왜 하필이면 접니까? 왜 저야만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 이럴 때 어차피 죽을 목숨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해보자. 그래서 큰 산에 올라가서 담요 하나 들고 큰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지금 죽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나님, 내가 일을 열심히 할 수가 있는데 왜 나를 데려가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죽더라도 죽어야 하는 그 이유를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어요. 아들아, 내 몸이 죽어가는 것은 내 간이 상하여 더 이상 내 몸에 독소를 걸러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는 영적인 독소로 말미암아서 내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왜 모르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까지 내가 열심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영적으로 깊이 주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는 왜 내가 알지 못하느냐, 이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그 순간 김충건 박사님의 눈앞에 그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가 한 편의 영상처럼 펼쳐졌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에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생각나는 죄를 그 자리에서 쓰기 시작하는데 무려 52페이지나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살았던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았던 인생, 그리고 주님과 깊은 관계에 있지 않냐고 모르겠던 인생, 이런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복하고 정말 그 안에서 깜빡 잠이 드는데, 자신이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 등을 두드리면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 3번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있던지 그 순간 믿음의 확신이,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셨다. 그리고 그 뒤로 하나님께서 그 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셨습니다. 자, 김충건 박사님은 이 날을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고, 이제는 내가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했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박사님을 사용하시는데 좌마의 대표로 활동하면서 미국과 한국 청소년들의 신앙과 도덕성 회복 운동을 위하여 활발하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질병의 고통을 기도로 승화시켜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질병을 치료 안 받고 삶의 인생의 목적을 올바로 회복한 사람이었다고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그러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애 가운데도 그러한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통이 축복으로 변하게 하는 영적인 비결이 뭐냐? 항상 하나님의 관심 속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오늘 출애굽기 3장 9절에 다 같이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내가 보았다, 네가 가서 그들을 이끌어내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이유가 뭐냐? 내가 그들의 고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을 보았다, 그 말이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참 영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 밖에 벗어나면 절대적으로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고통과 환난과 환경적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고통에서 건져내시고 영적으로 승리하여 올바로 서 나가도록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관심이 많으세요. 그리고 택함 받은 백성들이 항상 형통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민수기 6장 24절 27절입니다 시작.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고 형통케 하시겠다는 그 뜻이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런데 잘 되려면,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관심 속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 태도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도 주님 중심으로 예배드려야 되고요. 또 주님의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상고하고 그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늘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과의 생명줄을 연결시켜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가 쉬면 영이 죽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관심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 속에 우리가 머무를 수 있는 영적인 비결이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또 고통에서 건져내시고 삼중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한다는 것을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습니다. 그 결과 가장 치명적인 이 결과가 뭐냐?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 밖에 벗어나 버린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환경에 가시왕건기가 도달함으로 말미암아 저주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에 벗어난 땅은 저주의 땅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고통당하다가 지옥으로 갈 인생이 되었어요. 더 치명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축복의 동산 에덴에서 쫓겨난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관심 밖에 살아가는 인생들은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도 행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그 삶 가운데에 정말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고 인생이 정말 무미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다시 관심을 가리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역사가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성육신 하심, 인카네이션, 성육신하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벗겨버리시고 무력화하고 조롱거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 할렐루야. 이기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되고 또 저주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심 속에 우리를 두셨다는 거예요. 두셨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걸로 확실히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힘으로 살아갈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려움 당할 때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가 지쳐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도록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너를 보호하시고 관심 속에서 놓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주님과 더불어 그 관심 속에서 당당하게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의 전체를 하나의 환상으로 보게 되었어요. 자기가 걸어온 그런 일생들을 쭉 보는데 환상에서 발자국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혼자 인생을 걸어왔다고 생각했는데 머리맡에 발자국이 두 사람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깨달은 게 뭐냐? 아, 내 인생에 주님이 항상 함께 하셨구나. 그래서 두 사람 발자국이 있는 거야. 그런데 가다 보니까 어떤 시기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없어지고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보이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을 때는 자기의 사업이 어려울 때, 정말 힘들 때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투정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발자국을 보니까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어서요. 주님 아시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갔단다. 네가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었기에, 내가 너를 부축해줘도 스스로 갈 수 있는 힘이 없었기에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갔단다. 그래서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정말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 그걸 깨달은 게 뭐냐? 내 인생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고통 가운데는 주님이 나를 번쩍 안으셔서 건너게 하시고 업으셔서 건너게 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 그 말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를 안아주시고 건져주시고 또 우리를 업고 지나간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견디지 못한 그 고통을 대신 업고 지나가시는 하나님,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관심 속에 있어야 돼. 잠언서 8장 17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 다 공짜 아닙니다. 밖에 비가 오고 환경적 어려움이 있어서 오늘은 좀 쉬고 싶어도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내가 주님께 나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예배는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고 나와 예배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그때 나에게 예배했지, 나와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왔지, 어려울 때 내가 너를 보고 있어 하고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로 여러분 영성을 쌓아 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께서 쌓아놓은 기도를 통해서 응답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분별해서 마지막 지상 명령인 선교와 복음 전파에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주님은 이런 자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 하나님의 관심에 모든 삶을 의지하고 맡기는 자, 헌신한 자, 그들과 내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상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했어요. 이 땅에 마귀를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는데 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복음 전파자로 세우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이런 자와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돕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영적으로 깨어 주님의 관심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통이 축복이 되는 영적인 비결이 뭐냐? 고통의 현실 앞에 당당히 맞서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하든지 애굽의 바로왕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바로왕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모세 역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괴로운 그런 모습을 보았고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들었고 애굽 백성들의 많은 박해를 내가 보았으니 이 고통을 제공하는 원인자 바로를 내가 처단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모세 너를 사용할 것이니까 그 앞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환경의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맞서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고난과 맞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박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때 절대적으로 뒤로 물러가지 않았어요. 끝까지 예수를 때 복음을 전하며 순교하더라도 오직 믿음으로 승리를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증언했어요. 이게 얼마나 강한 믿음이에요. 환경적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앞에 당당하게 맞서는 신앙이야말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이 고통,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고난에 맞서서 대항하여 승리를 이루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모세를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영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은 사업의 어려움의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또 환경적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와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에 오히려 기도로 영적으로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 환경, 현실의 환경과 맞서 대항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헝가리에 있을 때에 선교사로 원주민 사역할 때에 한국에서 지사장으로 발령받아서 오신 집사님들이 참 많았어요. 그분들은 대부분 한인교회를 나가십니다. 한인교회를 나가시는데 그 가운데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저에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교단도 다르고 교파도 다르지만 목사님이 원주민 사역을 하니까 저도 원주민 사역에 동참하겠습니다. 제가 말렸습니다. 오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헝가리 말로만 예배하고 헝가리 말로 찬양하고 모든 순서가 헝가리 말로 돌아가기 때문에 집사님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오시겠다고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은혜 받는 것은 저한테 맡겨주시고 가란 말만 하지 마세요. 오면 청소다 오겠습니다. 청소할 것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있어야 청소를 하죠. 학교 강당 빌리고 학교 식당 빌려가지고 주일만 예배 드리고 끝나기 때문에 청소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러지 마시고 있게만 해달라고 그래서 있으시라고. 그래서 나중에는 한 이분이 오고 나니까 또 다른 분도 오시는데 보통 회사의 책임자들이 오셨어요. 책임자, 믿음이 참 좋은 책임자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함께 11조 생활도 잘해서 그 물질로 모아가지고 기도원 부지도 사고 또 교회 부지도 사서 지금 교회를 지었습니다만 그분들의 도움이 참 컸죠. 그분들이 또 하나 도와준 게 뭐냐면은 노방전도를 하는데요. 노방전도 하면은 노숙자들이 참 많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정말 많은 고난의 삶을 살거든요. 그들에게 헌옷 모아다가 나눠주기도 합니다만 먹을 것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감동을 했어요. 감동해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도우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이 바나도 사고 무릇고리 솥도 사고 해가지고 라면 200명분을 준비하고 빵도 200명분을 준비해서 다 노숙자들을 나눠주며 이렇게 선교를 도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IMF가 터진 거예요. 한국의 IMF가 터지니까 제일 먼저 손을 본 데가 어디냐면 지사예요. 해외 지사에 있는 모든 지사장들을 다 호출 명령을 내리는데 호출 명령이 뭐냐? 명태입니다. 명태. 이제는 갈 곳도 없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겁니다. 저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 적어도 제 사역에 많은 힘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일했는데 이렇게 명태를 당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항상 제가 격려하고 이렇게 말씀으로 위로했는데 오히려
이 두 집사님들, 이분들이요, 오히려 저를 위로합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데,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한 집사님은 목사님 저는 미국으로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미국에 사시게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정말 젊을 때부터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살았고요,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했습니다. 근데요, 제가 미국에서 좀 2개월만 쉬고 싶대요. 저는 안달에 나가지고 빨리 가서 직장, 좋은 직장 좀 구했으면 좋겠는데, 이분은요 아주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몰라요. 목사님 저 2개월 동안 미국 가서 정말 실컷 운동도 하고 실컷 놀고 실컷 잠도 자고 이렇게 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축복 기도해서 보냈습니다. 미국에서 2개월 동안 다 쉰 다음에 한국으로 돌아갔는데요, 한국에서 소식이 왔어요.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 직종에 있는 회사에서, 저와 똑같은 직종 회사에서 저를 부사장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청빙을 했다. 부사장으로.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사장님이 이분에 대해서 평상시에 다른 업종에, 다른 회사에 있지만은 같은 업종으로서 좋게 본 거예요. 실력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정말 성실하게 행했던 과거의 그의 삶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회사가 어렵다고 명퇴를 시키는 걸 보면서 내가 당신의 자존심을 세워주겠다. 그래가지고 부사장으로 청빙을 해서 부사장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분이 은퇴할 때는 그 회사 사장이 되어서 은퇴를 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집사님은 이제는 은퇴해서 선교사에게 헌신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그 삶이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오면, 고통이 다가오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와? 그렇게 원망 대신에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관심 속에 머무르십시오. 더욱더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환경의 어려움에 당당히 맞서 나갈 때 주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해서 큰 복받아 큰일하게 우리를 이끌어줄 줄로 믿습니다.